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증화입니다. 오늘은 수미산 정품하고 수미정상 개찬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수미산, 이 수미산에 대해서는 불교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원래 수미산이라고 번역을 그냥 한문으로 했는데요. 원래 인도 말로는 수메르 파르바타 이른바 말하면 수메르산이라 수미산이라고 우리 그러지만 수메르. 근데 수메르 그러면요, 참 묘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좋은 공부를 하나 하겠는데요. 수메르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수메르 아카드라고 하거든요. 우르 문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수메르란 말이 참 묘한 건데 뭐 위선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환단고기, 우리가 단군 신화 아시죠? 단군 신화 알아요, 몰라요? 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단군 신화가 그렇게 쭉 전개된 책인데, 그걸 환웅천왕, 그 다음에 환인이라고 하는 이른바 환인 천재가 있고, 그 다음에 환인천왕, 그 다음에 단군 이렇게 내려와요. 우리 얘기 들었죠? 환웅천왕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사람이 무슨 곰하고 뭐예요? 곰하고 누구지? 단군도 몰라. 곰하고 뭐죠? 호랑이하고 이렇게 뭘 줬다는 거예요? 마늘과 쑥을 줬다 그러잖아요. 마늘과 쑥을 줘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이걸 먹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너희들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환웅이라고 하는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계보를 쭉 이렇게 그 전개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환단곡이라고 하는데 여러 설들이 많습니다. 진실이냐 거짓이냐,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날조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런 얘기는 우선 놔두고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틀란티스라는 게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웃기고 기가 막힌 게, 이 환단고기에 보면 이른바 수메르란 얘기가, 수밀이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단군, 이른바 환웅천왕, 환인천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말리,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 나라가 굉장히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수메르 아카드 문명은 이른바 말하면 언제 문명인 거니? 수메르 아카드는 이른바 페르시아 있죠? 지금 이라크 땅이에요, 그죠?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 그 다음에 뭐 바빌론 쭉 올라가가지고 아주 고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들어보셨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문명이라거나 나일강 문명이라거나 인류명의 4대 발상지라고 말해요. 인도, 이른바 말하면 인도 히말라야, 또 무슨 이렇게 인도 문명, 뭡니까 인더스간디스하고 황하 문명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연결돼서 우리나라 환단고기에 있는 단군조선, 이게 말이죠,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환단고기도 수미산이란 말이 수미리국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나라가 광대하기가 굉장히 광대한데, 그게 이제 쫙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 있었던 나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뭐 조선반도라거나 중국이라거나 뭐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언제인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 메르, 우리 메르라는 건 이른바 인도 말로도 산인데요. 너무 웃기는 게 이른바 수란 말은 우리가 머리 숫자, 영어에도 이 수란 말 어렸을 때 보니 수미안가 배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수미안가 배웠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이 수라는 말이 영어에도 뭐죠? 슈퍼 그러잖아요. superior. 그 뭔가 상통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뭔가 아니? 네. 이른바 말하면 메르란 말이 아주 웃기는 게 있는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뭐라? 메이로다.
우리 말하고 매하고요. 그쪽 말하고 매가 같아요. 말이. 그런 입내배 이른바 말하고 우리나라도 몽고하니 참 이상하게 뭐 부처님, 하나님, 무슨 선생님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무슨 존칭어에 쓰는 님이란 말이 거기도 님이에요. 우리나라 산도 님, 산도 매고 이른바 페르시아 이란에도 산이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님도 똑같아. 길도 우리 길 그러죠? 거기도 길이야. 이게 참 너무 묘한 게 많아요. 말이 서로 같은 거야. 우리나라 문명을 일으킨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단군 조선이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부 다 몽골리언 스팟, 몽고 반점 있잖아요. 엉덩이에 애들 본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몽고 반점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원래 우리 민족의 원류는 스키타이라 스키타이 저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야. 근데 이상하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익힌 사람들이 빠미르고 온 중앙아시아로부터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서 연원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른바 말하면 중앙아시아 아리안 종족의 아리안종 있잖아. 아리안 종족의 그 근원지를 대충 학자들은 어디로 잡는 거 아니? 빠미르고 온 중앙아시아로 잡고 있어요. 이게 참 고고인류학이라거나 세계문화사라거나 이걸 보면 무언가 연관성 있지 않는가.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길가메시라는 신화가 있거든요. 길가메시. 그 길가메시 신화는요. 대홍수라는 게 대홍수. 대홍수설이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빌론의 유수라고 해서 네부카드네살이라고 해서 느부갓네살, 구약의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는데 그때 바빌론의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살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왔어. 노예로 잡아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아주 많은 사람을 노예로 잡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노예로 그걸 바빌론의 유수라고 그래. 그 바빌론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뭔가 세월이 흐른 바람에 자기 고향을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길가메시나거나 메소포타미아 이 노아의 방주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의 신화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게 인류 문명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 어떤 그 이전에 거대한 지구의 격변이 있었는데 아마 저 대서양 쪽에는 이른바 말하면 아틀란티스라거나 이런 문명이 쭉 해가지고 빨렌케라거나 쿠스케 이른바 마야, 아즈텍, 잉카라거나 이런 문명들이 그쪽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쪽에서는 뭔가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거대한 문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명이 노아의 방주 이른바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흩어지면서 중앙아시아는 빠메르고는 고원지대거든요. 너무너무 지구가 격변을 걷다 보면 고원지대 물이 안 들어오는 곳 있잖아요. 대홍수니까 그런 곳으로 피신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한 부류는 이른바 중앙아시아로 한 분 안데스 이쪽에 고지대로 그러니까 잉카라는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아틀란티스의 유민들이 전부 다 뭔가 하니 고산지대로 다 피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잉카 문명도 그 산 꼭대기에다 이렇게 문명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문명 이전의 문명 그리고 그 단절을 초래한 그런 거대한 지구의 격변 대홍수 이전에 우리나라 지금 수밀이 이른바 말하면 태산이 없다는 하늘의 미루다 우리나라 말과 그쪽 말과 페르시아 말이 같은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 서로 이게 통해 있고 환단고기가 거짓말이냐 천부경이라거나 삼일신고 그 내용이 아주 정말 대단해요. 부처님 말씀과 거의 같습니다. 내용 제가 삼일신고도 연구해보고 천부경도 연구해보고 환단고기도 다 연구해봤는데 이게 매양날조된 게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승수미산 정품이라 수미산이라는 것도 뭐냐 수메르 파르바다 수메르란 말이 나오고 너무 똑같아. 메소포타미아 모양 똑같아. 근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화엄경이란 경전이 정말로 이게 방대한 외계 우주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정말로 이게 뭔가 인도 철학적인 어떤 정말로 방대한 지혜를 방대한 지식을 가진 그런 부처님이 아니시면 그리고 그 당시 우리보다 더 앞선 그 아틀란티스라거나 이른바 수메르 아카드 문명 그 이전의 문명 그 수메르 아카드 문명은 아틀란티스와 동급을 이룬 그 문명의 흔적 그 문명의 유민들이 뭔고하니 나라가 이 지구가 평정해지니까 그쪽에다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게 티메 이른바 말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인더스 겐지스 거기 전부터 중앙아시아 나오잖아요. 황하감명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환단고기의 내용이 100% 날조가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말이 같아. 수메르 수미산 승수미산 등분 그 수미산은 바로 뭐냐 이 우주의 가장 높은 산을 수미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다 아까 말씀대로 수미산정에 올라가서 승수미산정 수미산정에 올라가서 부처님께서 말이죠. 부처님께서 뭔고하니 보리수화에서 보리수 잘 드세요.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으니까 보리수화에 계시면서 보리수 밑에 계신 거예요. 보리수 밑에 수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바로 몸을 날려가지고 몸은 놔두고 마음을 날리는 거예요. 그걸로 갔다 수미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제석천왕으로 가신 거예요. 우주를 굽어보는 거야. 제석천왕궁이 묘승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석천왕은 궁전에 있다 저기 부처님 모신 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처님을 영접하려고 말이죠. 그 사자자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 자리를 딱 만들어 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궁전에 모셔가지고 이제 법문을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석천왕이 뭔고하니 실력으로 이 과거에도 이 제석천왕궁에 오셨던 부처님이 여러 분 계셨대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거야. 하늘나라의 왕궁에 부처님 성불하시면 가시겠죠. 몸과 마음을 날려가지고 부처님은 몸은 여기 계셨지만 그래서 이제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시는 그래서 수미정상 수미산 정상에서 이제 계찬품 이른바 보살대중 여기 나온 보살이 여기 보면 법회보살 일체보살 전부 다 지혜보살이야. 그 지혜로 아주 장엄이 된 지혜로 무장이 된 그런 보살들이 차례차례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우주 장엄한 우주의 세계 거기에 무량한 보살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시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라. 상상을 절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법회 이제 이른바 보살들만 생각 얘기도 법회보살, 일체보살, 승혜보살, 또 공덕회보살, 정진회보살, 선회보살, 지혜보살, 진실회보살, 무상회보살, 견고회보살 10분이에요. 그래서 10분이 우주에 있는 각양각색의 전 우주에 이렇게 계시다가 부처님이 제석궁에 오시니까 묘승전에 오시니까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얘기를 개찬 수미정상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들이 과거에는 우리들이 모신 부처님이 이런 부처님이고 이런 부처님이고 다 나옵니다. 수토걸 부처님 또 그 보살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 저 너머의 또 다른 은하계를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중요한 게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천지가 동원이고 만물일체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는 이 땅에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어 없어? 하늘나라에도 물이 있다. 무슨 물? 은하수. 푸른 하늘 뭐라? 은하수. 우린 별이라고 그러지만 여전히 우리 선조들은 뭐라? 그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 은하수 물을 뭐라 퍼서 우리들에게 자꾸만 공급해주는 그런 뭐라 국자 역할하는 게 있어. 국자가 뭐라? 국자가 북두칠성이야. 우리가 물 푸는 게 국자 있잖아, 그지? 그게 북두칠성이 국자 양상이라니까. 법을 보아야 참으로 부처님 본다. 모양으로는 부처님 보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 식물, 동물, 남자, 여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치만 봐도 너무 황홀하잖아. 그래 안 그래? 전부 다 하나잖아. 하늘에 물 있고 푸른 은하수가 있고 국자로 퍼서 우리 인간에게 주니까 우리는 그 물을 먹고 뭐라 이게 산다는 거야. 하늘과 또 인간이 연결돼 있고. 하늘에서 내린 뭐라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먹고 물을 먹고 또 뭐라 식물들이 자라가지고 우리가 또 그걸 먹으면서 탄소동화장을 하면서 뭐라 우린 탄산가스를 내뿜고 그들은 또 그 탄소동화장을 하면서 산소를 우리가 내뿜고 하나 버릴 게 없어. 우리가 또 먹고 오줌을 넣고 뭔거 아니 물을 내보내고 배변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뭐라 땅에 흘러들어가서 따 식물들이 자라고 말이야. 퇴비를 만들어서.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다. 왜 천년 말년 묵은 깜깜한 방에 뭐라 태양을 딱 빛을 들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어둠이 사라져 버리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햇빛에다가 뭘 이렇게 빨래를 말리고 하면 햇빛이 살균력이 있다 그러지. 그래 안 그래? 바이러스가요 햇빛에 나가면 죽어버립니다. 광촉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빛과 더불어 살아야 돼. 광촉매라고 그래가지고 빛을 자꾸만 쏘게 되면 바이러스가 저절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뭐라 마음의 광명. 법성광. 부처님은 법과 하나이다. 모양으로는 부처님 보지 못한다. 법을 알므로 부처님 보게 해도. 이른바 말하면 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법문을 공부해야 돼. 법성광명. 그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참 색즉시공 공즉색이라서 뭐 메르스니 뭐니 막 나오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메르란 말도 그 무섭다는 뜻입니다. 겁난다, 거대하다는 뜻이거든. 아른 말로 메르스 겁난다 이거야. 메르스 뭐 낙타에서 나왔대나 어쨌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밝음 속에 살아야 되니까 많이 웃어야 되고 찡그리지 마라. 매일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 병 걸릴 수밖에 없어. 일찍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게 다 나오거든. 그 다음에 서방의 승려의 보살은 뭔가니 열의 어떤 거룩한 지혜를 찬탄하고 범부들이 미혹한 이유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중생 말이야. 더불어 그러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은 부처님의 복을 받겠지. 우주의 복을 받겠지. 우주가 다 생명체들의 장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냐 범부들의 미혹을 말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북방에 있는 공덕회 보살은 범부들의 잘못된 어떤 생각 참다른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된다. 아주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지금.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북방에 있는 정진의 보살은 그래서 모든 게 무상 모든 게 다 전부 다 부처님 거야. 내 거라는 게 없거든. 덩어리 가져 있는 것도 때가 되면 요전에도 우리 국령사 가서 법문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두렵다고 말하는 거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라 삶이 두려운 거야. 제대로 살아야 돼. 근데 죽음이 누구에게나 닥쳐오잖아요. 무생관 모든 게 전부가 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온 건 공부하러 나온 거야. 무명을 깨뜨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아이러브 징글러브 하려고 나온 게 아니야.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 무상관이나 무생관이나 무성관 우리 은관법계성이라 우주의 근본적인 어떤 성품에 대한 관찰. 즉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사성제 8종들 때 정견했지 그지? 정은 바르다는 건 바른 건 하나밖에 없잖아. 진리는 바르다. 하나. 정견이란 말은 이 우주가 하나라는 지견을 정견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란 지견을 정견이라고 하고 하나로 생각하는 게 정사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을 하는 게 정어고 하나라는 그런 업을 짓는 게 정업이고 하나인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정명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정진은 하나인 그런 정진. 너와 나가 모두가 하나인 마음을 가지고 닦는 게 정정진. 그 다음에 하나인 생활 정념. 하나인 세계로 들어가는 걸 정정이라고 그래. 하나라는 거야 하나.
하나에 들어가면 하나가 깨져버립니다. 아, 이거 정말 이거 설명을 하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다 뭐 설명 못하겠네. 선해보살은 부처님을 법을 열심히 연마하면 이익이 있다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인간의 어떤 집착이라거나 내가 좀 안다고 뭐가 안다 껍죽대거나 인지 법집 이런 거 다 그 우리가 부처님 법을 따라가면 중생들이 한없이 이루어지고 한없이 이롭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진실을 증득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 나오잖아.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량한 법문을 설하셨던 게 쫙 나와. 그게 너희들이 법문을 보니까 고통스러운 게 중생의 고통이 바로 뭐라? 어리석음에서 온다는 거야. 쫙 다 나와. 이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까 이게 한 품 이게 일주일에도 모자라.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장대한 얘기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스님들을 찬탄하라. 왜냐하면 스님들이 공부해서 너희들에게 광활한 이 우주의 법에 대해서 광명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게 쫙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보고 듣는 거 이렇게 뭔가 부처님 법문을 보고 듣고 이런 것조차도 큰 이익이 있고 부처님의 덕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게 쫙 나오거든요. 정말 이게 짧은 시간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정말로 계속해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기 59기 네. 한정심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네. 말씀해 주시는 큰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저기 스님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고 네. 한국에도 오대산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오대산이 문수진앙의 본거지이자 네. 화엄사상의 근원지라고 들었습니다. 네네네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스님의 네. 말씀을 네. 청하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와주세요. 네. 오대산, 우리 오대산 있잖아요, 그죠? 오대산. 거기 가면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도 있고, 오대산은 이제 그 오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전부가 다. 그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중국 불교는 어디서 들어왔? 인도에서 들어왔거든, 인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처님 공부를 하면 우리가 예불문에 나오잖아요. 영산당 시주국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신기문에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전지장보살 마살 이런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른바 말하면 우리나라에 오대산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뭐냐면 4대 보살님을 지칭하는 이른바 말하면 아미산,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이 관세음보살은 보타낙가산, 보타산이라고 있어요. 또 우리 그 전에 옛날에 가봤던 구화산, 지장보살이 계신 분. 그래서 문수보살님을 모시고 계신 그런 산이 오대산이고,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을 모시고 계신 아미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현산도 저 북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타산은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구화산. 이래가지고 중국에도 4대 명산이 있어요. 그래서 문수, 보현, 관음, 지장 이렇게 네 보살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5대산인데 5대산이 왜 이게 또 중요한가 하면은 중국에도 말이죠. 지금 5대산에 지금 공산당 이른바 모택동이가 들어오면서 마오쩌둥 그러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막 그냥 다 절도 파괴하고 다 파괴했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더했죠. 근데 이제 등소평이 들어오면서 이제 탱샤오핑 이제 점점 이제 중국을 개방화시키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불교를 왜냐 국민들의 정서 가운데는 불교 신앙이 워낙이 투철하니까 몇 천 년을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스님들을 막 100만 명을 양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 문수사 이른바 오대산에 가보신 여기 가보신 분 중국의 오대산 전 안 가봤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단하대요. 엄청난 그런 스님들이 많은 스님들이 거기 그리고 관광객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중국 인구가 많잖아. 근데 이 문수신앙 대지문수보살 중요한 건 뭐죠? 지혜의 상징, 공부의 상징이잖아요. 공부의 상징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른바 화엄의 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누구지? 의상대사잖아요. 의상대사. 이른바 오대산 월정사라고 또 있죠. 그죠? 월정사. 그러니까 지혜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그런 그 세계. 화엄 사상. 화엄이라고 하는 건 불교의 아주 가장 최고봉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른바 함경, 반야방능, 법화열반, 화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우리나라의 오대산이 생긴 이유가 우리 스님들이 뭐라 중국에 많이 가셨잖아요. 뭐 자장 스님이니 뭐 많이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갔다 우리 한국도 뭐라 그런 신앙 우리도 스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한국 국민들을 뭔가 하니 많은 한국 국민들 배달결에게 부처님 사상을 뭔가 전파하겠다. 신라 고려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대산에 가면 그 오학의 모임이 동대, 북대, 중대 해가지고 우리가 중대 거기 중대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원사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오학의 모양이 중국을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가 바로 뭐냐면 이른바 중국의 오대산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사리를 모시고 거기 이제 정멸보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정멸이란 말도 그렇지만 이른바 불교의 최고봉의 지혜, 그게 화엄 신앙이니까. 그래서 이른바 중국에도 오대산에는 화엄 신앙을 많이 강하고 이제 화엄 신앙을 주조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 화엄 신앙, 그러니까 문수 보살이 누구냐면 문수는 지혜거든요. 그 지혜의 상징이 이른바 말하면 지혜 상징이니까 지혜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 이른바 문수 보살. 그래서 이제 이른바 화엄 신앙.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 불교에 말하는 근본 백천중이 화엄대라 모든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엄경으로 통한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59기 차불각성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스님 얼마 전에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요. 네네. 지난달에 구례 화엄사에서 열린 네. 그 화엄 음악제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음악회가 그 화엄 사상을 주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을 접목시켜서 하는 그 불교 사상을 접목시켜서 하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큰 스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박수는 하세요. 네, 네. 저 구례 화엄사 있죠? 구례 화엄사. 구례 화엄사에서 화엄사란 이름 자체가 화엄 신앙을 주조로 하는 말이죠. 그런 그 이름 의미로 말이죠. 지어진 절이잖아요. 근데 매년마다 화엄 음악제를 거기서 해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절이 아름다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음악과 미술이라거나 그림 이런 것들이 불교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달라 아시지? 만달라. 아까도 말씀드린 우주에 있는 별들의 세계를 쫙 이렇게 컵을 망원경으로 찍어놓은 거 보면 너무 아름다워. 거기다가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이라거나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그냥 절은 와서 비는 곳이 아니에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체험이 있어야 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던져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기독교나 가톨릭 신앙 같은 게 우리 불교에 대하면 너무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뭐 천당 가자고 그러고 부처님 되자고 하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은 기도원 같은 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그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뭔가 어쨌든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 뭐 방언의 은사니 뭐니 은총을 받았네 뭐 베라벨수를 다 합니다. 우리 불교 가피력이라는 얘기잖아. 정말 꾸준히 슬로우 앤 스테디라고 그러지. 정말 부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부처님 나라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를 하더라도 뭐 천일 기도 뭐 삼천일 기도 계속 수행을 끊임없이. 우리 성불하자고 절에 나오는 거지. 성불하자고 절에 나오는 거지. 이른바 복받자고 나오는, 물론 이른바 복받자고 나오는 것도 그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바쁘니까 다 이해합니다만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수행이 돼야 돼요. 신앙 체험이 있어야 돼. 신앙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야 돼. 자, 1년 다닌 사람하고 10년 다닌 사람하고 30년 다닌 사람 똑같아. 전 절에 이렇게 스님 되고 나서 너무 놀란 게 적어도 몇 년 다닌 사람은 좀 달라질 텐데 그냥 10년 다니 똑같고 30년 다니 그냥 똑같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다녔으면 사람이 좀 달라 뭐 이거 해야 되잖아. 자꾸만 뭔가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자꾸만 하면 할수록 뭘 느끼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몸과 마음에 오며 불가사함을 느낍니다. 무상심심 뭐라? 미묘법. 우리 몸 가운데 이 우리 몸이 우주라는 걸 알게 되고 찬연한 말이죠. 우리 몸에 찬연한 광명의 세계. 실제로 우리 몸에 깊숙한 세계들이라면요. 빨주노초 파남보 차크라 스님은 준 책 있잖아요. 제가 사진 사가지고 책에다 심어놓은 거예요. 우리 몸도 이른바 말이죠. 이 우리 몸의 색적 시공 공적 세계잖아. 빛을 딱 투영시키면 어때요? 프리즘을 통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나오잖아. 우리 몸이 찬연한 광명이에요. 원적외선 들어봤지? 원적외선 우리 몸에 이 모든 그런 그 세포들이 광명으로 돼 있거든요.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 몸에서 찬연한 광명이 뿜어져 나옴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 몸이 또 뭐라? 중요한 건 모든 물질들은 파동으로 돼 있잖아. 이른바 모든 입자는 파동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진동이라고요. 에너지. 이러면 에너지는 묶여지면 진동, 뭐 물질이 되는 거야. 이코노미시 아승이니까. 근데 진동 속도에 따라서 뭔가 하니 진동 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젊을 때는 음악을 좋아하잖아. 왜냐? 몸이 뭐라? 많이 움직이니까. 진동하잖아. 그러니까 젊을 땐 노래를 좋아하고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탄.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 할 때 막 북치고 꽹가리 치고 막 하잖아요. 영혼을 찬탄. 영혼들의 뭔가 우울한 마음, 이상을 등지게 되면 마음이 우울하고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영혼의 세계를 가라고 막 천도제 지내고 합니다. 불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례 화엄사에서 이제 매년마다 한 번씩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구성해 가지고 화엄의 세계 이 우주를 뭔가 찬탄하는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왔는데 뭐 나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의미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불교 사상을 뭔가 하니 음악과 예술, 그러니까 모든 종교성 같은 것들이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쵸 모든 예술이나 이런 것도 뭐죠? 집중된 힘을 필요하잖아요. 뭔가 거기 매진해야 되고 뭐 에밀레종 같은 것도 뭐 애를 갖다 종소리가 안 나니까 갖다 그냥 종이랑 절의 종 만드는데 그런 무용탑의 전설이 뭐 그런 거 전부 다 예술과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몰입의 경지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다 서양도 마찬가지고 예술가들은 전부 다 뭐라 몰입된 그런 힘을 필요로 하니까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불교하고 아주 잘 매치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음악제가 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에 두고 익명 게시판으로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출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문제는 저희 집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점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누나들도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서 같은 교회 사람들 가운데 배우자를 만나 매형들의 사돈댁들까지 모두 아주 신앙심 하나로 똘똘 뭉친 분위기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만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면서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실은 마음이 떠난 지 이미 오래기 때문이었습니다. 스님, 저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절에 처음 가봤는데요.
그때 세상에 이렇게 마음 편한 곳이 있다니 싶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에 중을 했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부모님께는 비밀이지만 군에 가서도 군교회 대신 군법당에 나갔고요. 법사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좋은 분이셔서 군 생활 동안 몸은 힘들어도 마음 하나는 편했습니다. 제대 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직장생활 3년 차인 지금도 출가와 절 생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요. 부모님은 자꾸 같은 교회 아가씨들과 맞선을 주선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사도 아니고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과 누나들 사돈댁들까지 그야말로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 반대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렇다고 도망쳐버릴 수도 없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난처하고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런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커나서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외국에도 이대를 들어갔는데 이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외국에 가서 공부해서 미션 계통의 학교에서 이제 공부해서 이대 교수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이대를 뭐 다른 얘기 아니라 그분이 자기 친구들 가운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 그분이 이대 교수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한 일을 졸업하고 나서 면담 시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명함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어떻게 저를 만나자고 그럽니까? 자기가 요번 기회에 졸업을 했대요. 어떻게 이걸 졸업했습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이 능인선을 다녔는데 그 친구들이 다 이화여고 뭐 이화여대 뭐 이렇게 다 나왔대. 그런데 능인선언 그렇죠. 능인선언 얘기를 하고 야 불교도 공부할 게 있고 친구들이 아주 그 심덕이 좋은 친구들이 능인선언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너무나 많고 이 보살님은 교수님한테 얼굴이 좀 파리하더라고요. 고기를 전혀 못 먹어. 파마늘은 입에도 못 대.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얘는 파마늘 못 먹고 얘는 좀 이상한 애야. 고기도 못 먹고 전혀.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어떤 교회 등산을 하다가 교회 절에만 들어가면 너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항상 그랬대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탁 느낀 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스님 제가 전생에 비군이 머리 깎고 비군이었나 봐 이런 거야. 왜냐면 비군이 꿈을 자꾸 꾸는 거야. 절에 샀다는 거야. 절에. 이제 궁금증이 다 풀렸다. 전 자기는 전생을 안 믿었대요. 이분도 보면 뭔가 자기 스스로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전생사 무슨 인연인가 보구나. 다 교회인데 생각이 깊으신 분이지. 이게 백천만금 난조라 다 인연법이야. 엄마 아버지나 아들 딸 다 뭐 동생들 다 시가 뭐 사돈 팔촌 다 전부 다 교회를 다니지만 전생사 인연일 수가 있지. 스님의 애나 그 교수님의 애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게 이게 참 뭔 거 아니에요. 다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출가한다 안 한다는 자기 결심이겠지만 무슨 뭐 그런 걸 뭐 너무 그렇게 이 다음에 물론 엄마 아버지가 답답해 하시겠지. 안타까워 하시겠지. 내 인생 한 인생은 무상한 거니까. 세속에 직장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제가 보면요. 절 이상해. 전생에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전생에 어떤 우원을 세우면 우원을 세운 대로 가요. 저 같은 얘도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다시 스님으로 가고 싶습니다. 항상. 그리고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진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부처님도 출가하고 싶은데 장애 요인이 많잖아요. 나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근데 자기는 뭐하니 출가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용기가 필요해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거든요. 탁월한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벽을 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정생활하고 아들, 딸들 혹은 또 뭐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면서 먹고 사는
그런 그 차원의 어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또 그렇게 가는 거죠. 금생에는. 근데 내가 만일에 뭔가 출가를 해가지고 한 차원 넘어서 좀 더 뭔가 이 넓은 차원의 많은 사람들, 나의 살아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들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아버지가 꿈에만 나타나면 이상하게 나쁜 일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절 만들어가지고 포교당 만들어 계속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했겠죠. 집 나와가지고 찾아오지도 않고 죽은 다음에라도. 근데 제살 하도 지내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한 8개월 1년 가까이 되니까 꿈에 딱 나타나시더니 마음으로 이렇게 통하더래요. 내 뜻을 알겠다. 내 뜻을 알겠다. 그러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는 꿈에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께서도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반대를 하고 뭐 해도 그게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아파하시겠지만 각오가 단단하면 내가 출가해서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리하면, 물론 절방 생활도 쉬운 건 아니에요. 세속에 있는 삶보다 더 어려울지 몰라요. 직장 생활인 거 더 어려울지 몰라. 그러나 나를 던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 어떤 단계를 넘기고 기본적인 어떤 수습의 단계를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엔 뭐냐면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절대로 무슨 뭐 도망쳐, 부처님도 도망쳐 버렸는데 뭐 그래. 절에 이렇게 있다 보면 저는 뭐 누가 찾아올 사람도 없었지만 그리고 알릴 사람조차도 없었지만 도망갔으니까 알릴 사람조차도 없었는데 보면 절에 이렇게 있다 보면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찾아와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그냥 엄마 아버지 쫓아가는 녀석도 있고 또 뭐냐면 어떤 친구들은 또 뭐라 그냥 다른 데로 도망가는 녀석도 있고 막 여러 층입니다. 그건 전부 다 자기의 삶인데 인생은 뭐죠? 어떻게 보면 다 한 생이 긴 것 같지만 인생 60 잠깐이고요. 70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의미가 무엇인지 억겁을 두고 살아온 그런 삶이니까 무상심심 뭐라? 미몇법. 백천만 것 뭐라? 난조. 백천만 것 인연 따라 이렇게 불련을 만났는데요. 아시겠죠? 어머니 아버지 인연한 만겁이라고 한다면 부처님 인연은 뭐라? 무량겁 영원을 가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